여러분 물건들 많이 사 보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요. 이게 언박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을 이제 인터넷상으로 구매를 해서 물건이 도착하면 박스를 풀 때 그 기분, 그래서 그 기분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언박싱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서 풀 때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항상 어떤 물건,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물건에 대하여 그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뉴얼을 이해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를 하면 그 기계의 성격도 알 수도 있고 그 기계의 원리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그 기계와 친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해서 들어있는 것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물건들은요 완성품보다는 조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구들이 그렇습니다. 다 가구들도 그렇고 다 자기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저희가 가족이 가자마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아이들 침대, 그때 당시에 이제 침대를 사서 한 개씩 각각의 침대를 사서 조립을 하는 일을 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볼트나 너트나 도구들, 나무 부품들, 특별히 그 조립 설명서가 딱 들어 있었는데요. 이 모든 부품에는 번호가 붙어서 있었고 반드시 그 번호 순대로 침대를 조립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완성이 돼요. 그냥 따라만 가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요. 성격이 이게 너무 좀 아는 척하는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 뭐 침대가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해서 이게 얕잡아 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대로, 그 제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그 침대, 나무 침대를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대하다시피 그랬습니다. 중간 쭉 가다 보니까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조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고 설명서 옆에 딱 놓고 번호 순서대로 조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에도 그렇듯이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식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저는 확신하기는 한낱 침대도 그런 조립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동일한 원리와 이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서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요, 여러분 다 잘 해결되지 않지요. 큰 실수가 되고 어떨 때는 시간 낭비며 다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반복해가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잘 산다고 살아가지만 그 방식대로 살아간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떠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삶임을 그들은 스스로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원리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내 인생의 원리들,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방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은 누리는 참 샬롬, 저는 날마다 그 샬롬, 그 방법의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이치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기를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저는 그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육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본질의 부분은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된 영을 소유했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삶의 이치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사람의 중요한 존재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이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한 것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 그렇게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사지 않으셨다면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에 상관없이 오늘 또 해가 뜨고 또 그렇게 해가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겸허히 그 하나님의 삶의 이치와 방법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은요, 이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자유의 삶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2장 20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산 것이다, 사신 것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고 마땅한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의 삶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중요한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너머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천국 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사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었다고요? 사는 것. 그래서 2장 20절에 반복되는 강조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소유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 개신교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는 세상은 늘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을 하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에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 즉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샬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됐다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체로 이 생명을 이어가고 실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주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로움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원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동일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진리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매뉴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못 박히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이미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다면 이미 내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을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그 변화의 본질, 여러분, 이 본질을 이해하고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매뉴얼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라는 고백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일어난 변화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만들어진 변화의 본질,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주님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죽었구나 라는 고백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요,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이 방법이 없으면요, 내 방법대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삶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요 다시 뜯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시간 낭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내 그 방법으로 살다 보면요 늘 공고함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점점점 나는 점점점 지쳐나가고 내가 점점점 살아서 움직일 때 그리스도는 내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대치되었다, 이미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치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걸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경건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라는 고백을 갖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샬롬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다시 해야 되는 헛수고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갈 때는 공고함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시는 첫 번째 저희의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두 번째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나를 단지 새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두 번째 말씀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내가 라는 말씀으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육체를 살아가는 것은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고백을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인생의 매뉴얼, 내 삶의 매뉴얼, 내가 살아가는 매뉴얼의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이며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여러분의 순간순간 살 때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실질적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에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슨 방식인가?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다 내 견해입니다. 혹은 세상이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남들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행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의 방법대로 살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공고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인내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산다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사역들, 그 수많은 봉사와 섬김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우리 삶의 핵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본 되어 주셨고, 실제로 행함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이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경의 원리대로 의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주인 되어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주님 살아가신 그 길을 따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 모든 원리와 매뉴얼은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도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어서 기꺼이 인내하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성숙 또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주 나눕니다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인내와 사랑이 있으니까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거는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관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만약에 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려운 질문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요. 믿음 안에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그 주위에는 사람이 많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좋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의 자기 방어에서 넘어서고요, 또 그 자유함은요, 나 스스로의 합리화에서도 벗어나고요, 남을 탓하는 자기 정당화에서도 해방되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 매뉴얼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복입니다. 이 중요한 매뉴얼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둔해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매뉴얼이, 사용설명서가, 나의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더 가깝고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더 가까우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더 가까워서 우리는 오늘 또 공고합니다. 나는 오늘 또 허덕여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갈므로 인하여서 공고합니다. 나를 높여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간적 삶의 방법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으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이 진정한 인간의 삶의 능력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큰 하나님의 기적인 삶이며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맞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하며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이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로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